그렇습니다. 주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대신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 듣기를 위해서 이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장자인 나는 말씀만 대하면 나는 말씀을 읽을 때가 오늘 말씀은 창세기 20장 7절 이번 주에 하가다 말씀이기도 합니다. 5번을 함께 읊조리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어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참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럴수록 더 가까이 나가자. 그럴수록 더 가까이 나가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십니다. 당신은 천국의 열쇠를 가진 선지자입니다. 당신은 천국의 열쇠를 가진 선지자입니다. 우리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성도들을 축복의 그 통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천국의 메신저를 받은 사람들이죠. 마태복음 16장 19절에도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베드로에게만 해당한 말이 아니에요. 베드로를 대표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모든 자녀들, 천국의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참 놀라운 그런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맨날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권세요, 특권이요, 은혜인 것이죠. 성경은 각 인물의 행적을 기록하면서 처음에 제가 성경을 보면서 무슨 이런 책이 다 있을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하면은 쓸 것 쓰고 뺄 것 빼잖아요. 성경도 그래요. 쓸 것 쓰고 뺄 것 빼고 모든 역사를 다 기록한 것이 아니거든요. 모든 시를 다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희한하게 다른 역사책이나 다른 전기책은 별로 좋지 않는 것을 딱 빼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우상화시키거나 더 이렇게 높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받자없기 민망한 얘기들을 막 써놨어요. 지금 우리 창세기에도 나오잖아요. 아버지하고 딸하고 심지어는 며느리하고 이런 거 참 이렇게 좀 읽는 사람도 그렇게 이런 것까지 더 써놨나, 성경이 이런 책인가 이런 생각할 정도로. 반면에 다시 뒤집어 생각한다면 정말 가감없이 정확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정직한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도 미화시키거나 비하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인물의 다양한 개성과 행적을 그냥 그대로 기록합니다. 아무 무심하게 그냥 기록합니다. 근데 그 안에 그 뜻이 다 있어요. 그 결과 성경은 한 인간이
동시에 똑같이 가지고 있는 다원적인 그런 어떤 특성들, 예를 들자면 선과 악, 그 한 인간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를 얘기해, 나를 얘기하고 여러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실과 허위, 굉장히 용감한 것 같지만 굉장히 또 비겁한 그런 양면성과 불안정성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예외가 없어요. 믿음의 첫 뿌리부터 시작되는 믿음의 조상들, 족장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부터서 이삭도 그렇게 착하고 그런 이삭, 또 문제가 있었잖아요. 야곱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선지자들도 보십시오. 그렇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인간적인 점이 많습니까? 우리와 다를 게 없다라는 것이죠. 선지자들뿐만 아니죠. 기름 부음 받아 세우신 왕들도 마찬가지고, 가장 왕 중의 왕이라고 하는 다윗만 하더라도 그래요. 그죠?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지금의 못까지도 포함해서 솔로몬의 지혜를 따르지 못한다고 그러는데, 솔로몬이 했었던 그 행적들을 보면 그도 인간이로구나. 심지어는 하나님을 따라 쫓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었던 사도들의 모습들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도야? 막 사람을, 죽은 사람을 일으키고 뭐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또 한없이 약해지고 무너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양면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권능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능력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약한 모습, 인간적인 모습 함께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실존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피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생애만큼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성품과 아울러서 수치스러운 정도의 그 나약한 양면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경우도 참 드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식을 드릴 만큼 그런 위대한 믿음을 보였습니다.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걸고 그 내 왕을, 연합군의 왕을 기습해서 자기 조카를 이렇게 건져왔던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그 많은 재물들 다 준다고 해도 다 물리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두려워서 거듭 똑같은 실수를 24년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누기라고 하고 그 수모를 당했잖아요. 그거 잊혀질 일입니까? 근데 또 오늘 똑같은 얘기가 또 아비멜렉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은 그대로 쓰고 있어요. 왜 쓰고 있을까요? 무슨 의도를 가지고 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쓰고 있을까요? 20장에는 두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1절부터 7절까지 하고 8절부터 16절까지. 이것은 계속해서 대화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영광스러운 구약의 선민이요,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요, 열국의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90세, 99살 되던 때, 19살도 아니고 29살도 아니고 99살 되던 때, 역사학자들은 BC 2067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얼마입니까? 100년이 다 되는 그런 때예요. 그가 범한 그런 그 신앙의 실수들을 그냥 적나라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의 여러 실패 가운데서도 아주 기억할 만한 실패예요. 그런데 그것은 비단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실패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누구? 우리의 실패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의미를 가지고 우리 이 문제를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경향성이라는 게 있어요. 자라왔었던 습성 때문인지, 교육받았던 환경 때문인지, 아니면 성품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강한 것에는 한없이 강한데 약한 것에는 한없이 약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꾸 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성경 어디를 읽을 때에도 늘 여러분 들었던 말씀처럼 그것은 바로 우리의 얘기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인물들은 단락단락 개별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전체가, 때로는 부분적으로 나에게 있고 여러분에게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은 어찌된 영문인지는 모르지만 얼마 후면 그렇게 기다렸던 내년 이맘때에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지금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길어야 10달이에요. 10달. 그 언저리예요. 그 약속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이름까지 주셨잖아요. 이삭이라 하라. 이삭이 태어날 역사적인 그 사건을 앞에 두고 그동안에 20여 년 동안이나 정착해서 그냥 무던하게 잘 살던 그 헤브론 땅을 떠나서 장막을 옮기는 거예요. 옮겼다고 하는 게 참, 옮겼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일, 새로운 만남, 새로운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어떤 그 변주죠. 나삭. 이것이 어떤 말이냐면 장막을 옮기다라는 말인데 기둥을 뽑다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장막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 게르나 이런 거 보시면 제일 먼저 치는 게 뭐예요? 기둥을 세워요. 그리고 나서 천막을 치거든요. 이 기둥을 뽑아서 옮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거처를 옮기는 겁니다. 그 기둥을 뽑아서 어디로 갔을까요? 애굽에 가까운, 애굽은 항상 문제가 있는 곳인데 애굽에 가까운 남방 지방, 네게브라는 말이 남방이란 말이에요. 남방. 그랄에 갔습니다. 그랄이 벌써 발음이 어감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랄, 그랄, 지랄 뭐 이런 것들. 그랄이란 말이 정지하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거주지라는 뜻입니다. 거주지. 뭐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죠. 그게 문제가 되나요?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장막에서 살았어요. 정착해가지고 어떤 곳에 거주하는 곳이 아니라 그냥 목축업을 하니까 이렇게 장막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왜 그랬을까요? 학자들은 뭐 의견이 분분해요. 이제 곧 있으면은 그 기다리던 아들이 태어날 거니까 아들 교육도 있고 그러니까 강남 쪽으로 좀 쓸만한 데로 옮겨야 되겠다, 거주지로 옮겨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아니다, 아브라함이 그 정도 사람이 아니다. 아브라함이 틀림없이 옛날에 기근을 만나갖고 내려갔잖아요. 기근을 만날 것이다. 그 사람들은 목축업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그 양떼들에게 먹일 만한 것을 찾아서 이렇게 가지 않았느냐. 또 우리 장로교회 시발이 되는 우리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 나중에 뒤에 보면 20몇 장에 26장에 나와요.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아마 틀림없이 해쪽 속들이 공격을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두려워서 피하려고 이렇게 갔을 것이다. 하여튼 그렇지만 이유는 충분히 되는데 그게 우리들 입장에서는 납득은 안 돼요. 옮겼다는 거. 잘 옮겨 다니다가도 아기 날 때쯤에는 딱 정착해서 준비를 하고 다 삼가고 금줄 치고 그러는데 그것도 뭐 30살에 얻은 아들도 아니고 100살에 얻은 아들, 약속의 아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곳 사람들을 보고 두려웠습니다. 혹시 자기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까 염려하여서. 근데 잘 나가다가 앞뒤가 또 안 맞아요. 지키려면 자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 아내를 지켜야 돼. 왜? 약속의 아들이 그 아내의 태에 있기 때문에. 자기는 죽어도. 근데 그렇게 하다가 또 이상하게 삐뚤어져 가지고 또 결국에는 아내를 내주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이 있는데 하여튼 결론은 그래요.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죽일까 봐 염려하여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거짓말을 해서 이 사단을 일으켰죠. 뭐 그 내용은 다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일으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패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수없이 실패했고 여러분도 실패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것이 아브라함의 첫 번째 실패가 아니잖아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12장에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그 가뭄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도 똑같이 거짓말을 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은 그것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가지고 그냥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했지만 부끄러웠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도 아브라함은 똑같이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아비멜렉에게 심지어는 심한 책망과 꾸중을 예전에처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때는 약속의 언약을 받고 얼마 안 됐으니까 좀 덜 성숙해서 그런다 하지만 지금은 25년 지났다니까요. 인간의 미숙한 모습, 그렇구나. 인간의 한계, 그렇구나. 그런데 똑같이 여전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은 예전에 그러셨던 것처럼, 장래에도 인도하셨던 것처럼, 예전에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하시는, 이번에도 철저하게 누구의 편이 되십니까? 아브라함의 편이 되셔요. 내 편이 되세요. 그냥 좋은 겁니다. 그냥 약속이 다 내기 때문에. 그리고 그를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 여기를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할라 엘라, 할라 엘라. 바로 그 밤에, 위기의 그 순간이 지나면 이제 큰일 나죠. 그죠? 그 순간에 실수를 했지만, 비록 어려움에 당하지만, 거기까지 내려갔지만, 그 위험 가운데 못 닥쳤지만,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은 개입하세요. 그리고 약속의 자녀를, 잉태한 사라를 아비멜렉의 위험 가운데서 지켜내십니다. 그리고 다시 하쉐브라는 것은 뭐네요?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다, 되돌려 보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우리의 실수 때문에, 더 깊은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섭리 때문에 위험의 자리, 어려움의 자리, 고난의 자리로 있지만, 그러나 어제도 신방 가서 말씀드렸는데 에레미야 애가서에서 나온 것처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하나님이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붙든다면, 그것은 시편 119편의 고백처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써 주의 율례를 깨닫게 되었노라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하쉐브, 사라를 다시 되돌려 보내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우리를 붙들고 있는 사랑과 그 권능이 얼마나 큰가 그걸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돌려보내라 강하게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러자 겁에 질린 아비멜렉이 겁에 질렸죠.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어제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이상 중에, 환상 중에, 여러분 환상을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고지곧대로 어린아이처럼 그냥 생각해요.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상황에 따라 다르긴 다르지만 한참 더 영적으로 민감할 때는 저녁에 잘 때마다 하나님 이 밤에 무슨 꿈을 주시겠습니까? 정확해요. 기도 가운데서 환상을 주세요. 심지어는 말씀 몇 장 몇 절을 펴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그림도 보여주시고 환상도 보여주시고, 막연한 어떤 관념적인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겁에 질렸습니다. 질문을 해요. 주여, 의로운 백성도, 의롭지는 않아요. 지금 뭐가 의로워요? 너무 안에 뺏으려고 하는 것이 어려워요? 관계를 맺으려고 했었던, 아니면은 진짜 마누라를 삼으려고 했었던, 어쨌든 간에 주여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 질문에 하나님이 이러십니다.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 줄 나도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를 너를 내가 막은 것이 아니냐, 너를 억제한 것이 금하는 것이 아니냐,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런 까닭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돌려보내라. 이렇게 얘기해요.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야 시원하지만 그 사람 앞에서는 덜덜덜 떨리는 일이 아닙니다. 그 이유를 얘기해요. 여기 성경에는, 한글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키라고 하는 말이 분명히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나의 선지자이기 때문이다. 네가 보기에 부끄러운 것 같으냐? 네가 보기에 벌 볼 일 없는 것 같으냐? 네가 보기에는 하찮게 보이냐? 그러나 이는 내 선지자이기 때문이다. 내가 선지자라는 게 뭐예요? 나바, 나비 또는 나바, 거기서 다 나온 말이에요. 내 일을 대언할 대변자, 그죠? 내가 미리 해야 될 일을 그에게 알려는 애언자, 나에게 부름받은 자, 그게 선지자예요. 저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들이,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똑같이 하지 말아야 될 잘못을 했을 때, 이게 대체 뭐야? 이게 대체 뭐야? 내 자신에게 실망하고, 남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실망하고, 이게 정말 믿는 사람의 모습인가? 겉으로는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이뤄내는가라고 생각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내 선지자다. 내가 구별하여 세우고 부르는 자다. 축복의 통로고 천국의 열쇠를 맡긴 나의 대언자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고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보내라. 원위치 시켜라. 그렇지 않으면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정령 다 죽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포커스가 있습니다.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포커스,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만큼은 꼭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거듭되는 실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거듭되는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 편이 돼 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시는 신실하신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한 말씀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다 놓으셔도 됩니다. 그 아버지, 그 말씀, 그 약속의 언약, 그 위로를 받는 이 아침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선지자,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대변인, 애언자, 부름받은 자, 세상을 위해 기도할 자, 세상을 위해 기도할 자,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그 열쇠를 가진 자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깊은 은혜를 깨달은 시인은 시편 121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지키시는 자시니라. 우리가 혹 실수를 했다 해도 여호와께서 우리의 우편에, 우리 편이 되주신다니까요. 우리의 우편에 그늘이 되셔서 낮에 해도 밤에 달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신다. 여호와가 내 편이신데 사람이 어떻게 할 것인가?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실패한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지금 혹시 그런 후회의 자리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고치고 싶지만 마음은 원이로되 고쳐지지 않는, 거듭되는 그런 원치 않는 습관 때문에 좌절하고 계십니까? 그렇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절대 당신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포기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데 우리가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때로는 거듭해서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심지어는 실망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었었던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대표적인 대명사가 뭐예요?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 고멜이에요. 고멜. 남편을 떠나서 별짓을 다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호세아의 얘기. 호세아가 누구예요? 여호와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리스도. 그 고멜 같은 우리들을 향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따라서 합시다. 어찌 너를 놓겠느냐. 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포기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수보임같이 버려두겠느냐. 너를 버려두겠느냐. 절대 그러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불붙듯 하도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실패에도 어때야 된다고요?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뭐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왜?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나서 그 어떤 것으로도 아버지의 그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예요. 뭐예요?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는다. 뭐 헐만할 때가 아니고, 낙심하지 않는다. 뭐 적당할 때가 아니고,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떤 경우라도 그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당신이 아무리 큰 잘못이 있다 해도, 아무리 나쁜 습관이 있다 해도 주저앉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를 지시고 이미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아닌 것을 보고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의 죄값을 이미 지불하시고 우리를 대속하셔서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천국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대속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보기에는 하찮게 보이냐? 네가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것 보이냐? 사업에도 뭐 별로 수단도 없는 것 같고 별로 뭐 잘한 것도 없는 것 같고 뛰어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누구라고요? 이는 나의 선지자라. 아멘. 이는 너를 위해서 기도할 자다.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 자다. 누구와 사이에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중보자로 세워.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반드시 죽을 줄 알지어다. 아멘, 아멘.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분은 지금도 집단한 당자를 기다리는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간직하고만 있다면, 붙들고만 있다면 이 세상, 아니 이미 하나님이 붙들고 계세요. 이미 붙들고 계세요. 이 세상 어떤 사탄의 공격에도 우리는 주저앉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실패 가운데서도 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 앞에 딱 붙은 그런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